우리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깨어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또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교회와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회복이 있게 해 주십시오. 교회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라는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예배와 나라, 교회, 그리고 설교자를 위한 기도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는 돌이키게 하시고 나라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주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복된 자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 첫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만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복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성도님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그 어떤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 듣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로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합독으로 주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으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옹고지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이 말처럼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지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 첫 시작을 힘차게 보내고 계십니까? 화면이 나올 텐데요. 네, 이 기사는 2014년에
연합뉴스의 한 기사입니다. 대부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기사에는 이렇게 언급됩니다. 강남의 동쪽 석촌 호수 인근에 우리 인간이 만든 것으로 보기엔 놀랍고 멋지지만 한편으로는 위화감이 드는 제2 롯데월드 타워가 지난해 사용 승인을 마쳤다. 단번에 잠실과 인근 지역은 미래 가치를 인정받아 국내 핵심 업무지구로의 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송파구 일대 땅이 꺼지기 시작했다. 14년 6월 송파구청 인근 0.1m 지름의 싱크홀을 시작으로 일대 동공, 지하의 빈 공간과 싱크홀, 건물 기울어짐 현상이 일어났다. 자, 이 기사, 싱크홀이 당시 큰 화제였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사진이 나오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21년, 20년, 몇 년 사이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싱크홀 기사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신학자 고든 맥도날드는 자신의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러한 싱크홀은 가뭄기간의 지하수가 말라붙어 지표를 지탱할 힘을 잃을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갑자기 모든 것이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면서 두 발로 딛고 있는 땅조차 안전한지 의심스러워진다. 수많은 사람들이 싱크홀 위에 지면에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 가운데 상당수는 싱크홀 가장자리처럼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한두 번쯤 경험했을 것이다. 피곤으로 무뎌진 정서, 부인할 수 없는 실패감,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목표에 대한 쓰디쓴 환멸감 등을 느낄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감지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책의 저자가 언급하듯이 싱크홀 증후군, 이유조차 모르고 쫓겨가는 인생 가운데 함몰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여전하고 내가 속한 직장, 학교, 관계, 이웃, 가족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무언가 알 수 없는 분주함에 계속해서 피곤하고 지쳐가는 내면의 불안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은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지금 나의 내면은 어떠한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의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많이들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마르다라는 여인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죠.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마르다가 집으로 초대한다는 아주 짧은 이야기이죠.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분주합니다.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는 동생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갑니다. 동생 마리아가 자신을 돕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대답하시죠.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이 내용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야기죠. 섬김이 중요한가? 예배가 중요한가? 여기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보통의 이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 이분법적으로 무엇이 좋고 나쁘다. 이것을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포함한 이 본문 바로 앞구절, 앞부분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문맥을 볼 때 놀라운 통찰을 얻을 수 있죠.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마음과 목숨,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 말하시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의 삶,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이어가는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서 한 마을은 지금 화면 나올 건데 요한복음 11장 1절과 12장 1절들을 보면 베다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거의 다 오셔서 산기슭에 그것도 아주 작은 마을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신 것이죠. 누가는 여기서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12제자 최소 13명 이상의 무리들이었을 거예요. 마르다 집은 삼형제, 우리가 잘 알듯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있었고 부모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느낌상으로 넉넉한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고대 시대에 특별히 유다 문화에서 여자의 신분은 매우 취약했습니다. 여자 이름을 지금 누가가 마르다라 표현한 것도 놀랍지만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지금 여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여자가 랍비를 초대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시 랍비 문헌 중에 유다 벤 엘라이라는 기도문을 보면 여자라는 존재를 탐욕스럽고 허영심이 많고 수다스러운 존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자는 남자들의 소유물이고 그 하나로 취급한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라는 여인이 당대 최고의 랍비, 그것도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은 그 당시 그렇게 매우 파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셨든 마르다가 초대를 했든 어떤 경우에도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한 구절에서 당시 문화의 역행,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예수님은 그 집에서 지금 많은 일정이 있으셨잖아요. 그동안 조금 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충격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여자들은 배울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성 중심 가부장 사회,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남자들만 할 수 있는 행위를 지금 여자인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이것을 허용하셨다. 이 말은 여자를 제자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남자 중심이었기에 여자는 가르치지도 않았고 제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마치 제자의 모습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이러한 문화를, 그 당시 문화를 역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을까요? 그 답은 요한복음 11장 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오늘 본문 이후에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또한 오늘 마리아는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에 향유를 붓는 섬김을 행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르다의 가족이 일찍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 예수님을 이미 알고 영접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랑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철저히 체면과 계급 사회였던 그 당시에서도 문화를 역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한말을 기억하시죠? 1800년대 토마스 선교사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 조상 숭배가 이미 우리의 문화였어요. 집집마다 유교, 불교, 샤머니즘, 제사와 귀신을 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게 우상이야, 귀신이다 해서 제사를 못하게 했을 때 그 당시에도 이것은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 하나님의 미랄이 생명을 주었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문화의 역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들의 용기나 자신들의 모습이었다기보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39절을 다시 보시면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었는데요. 바로 주의 발치에 앉아라는 표현인데 원어로 보면 이 표현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앉힌 것입니까? 마리아가 스스로 앉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는 누굴 영접한다면 여자는 열심히 일을 해야 했기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하신 것이죠. 의도적으로 일부러 앉혀서 말씀을 듣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제자로 받아들인 모습이죠. 즉 이것은 1차적으로 섬김이냐 예배냐 무엇이 중하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누구나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르시는 그 장면에 마리아가 반응한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핵심인 부르심에 반응하라. 그 삶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에 마리아의 태도와 반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39절에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여기서 듣더니라는 것도 그 형태가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즉 줄곧 계속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곧 초점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보고 있는가? 지금 마리아의 초점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시선이 예수님의 입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보거나 한 눈을 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모든 관심을 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떡의 문제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집콕 많이 들어보셨죠? 미디어가 발달하고 끊임없는 정보, 인터넷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주일 학교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 가상시대, 얼마나 많은 정보가 가득한지 모릅니다. 눈의 유혹이죠. 누구를 보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보면서 조금씩 그 마음이 움직였던 것처럼, 그들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드라마, 먹방, 힐링, 게임, 그리고 부동산과 주식, 비트코인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클릭하면 모든 답을 내가 찾을 수 있다고 믿고 끊임없이 나에게 만족을 찾는 시대가 경쟁과 만몬, 과잉, 활동주의,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답을 주고 있습니까?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굴 만나고 어딘가에서 정보를 찾아야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복잡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해결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사람이 아닌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지치고 왜 그토록 분주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초점의 분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잠시 멈추어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정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돌아와서 마르다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마리아에게 화가 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분주해요. 최소 13명?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더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발을 씻겨 드려야 하고 쉬게 해드려야 하고 먹을 것 준비에 얼마나 바쁜 모습이었을까요? 넉넉하지 않았다면 옆에서 도와줄 종도 없었을 것입니다. 온전히 마르다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 여인들의 몫이었고 손님에 대한 예의였다 하지만 마리아는 같은 여자인데도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날 법도 하다는 것이죠. 자, 본문 4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표현은요, 사방에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다 라는 뜻입니다. 몸도 마음도 그렇지만 지금 몸도 그렇지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중구난방이죠. 그렇다면 지금 마르다가 왜 분주한 것입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같은 제자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과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리아도 마리아인데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행동에 대한 오름과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여자가 모두 섬기는 세상이니까 이 말이 나쁘거나 객관적으로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르다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 예수님의 마음보다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섬기려는 열정이 앞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정체성의 상실과 과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는데 부르신 거죠. 주의 발치에 앉아 들을 수 있는 제자로 부르셨는데 마르다는 지금 과욕으로 그것을 잊고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거죠. 마르다의 시선이 지금 자신에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처럼 과욕은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에게 집중되면 이기적인 중심성, 본성이 발동하니까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마저 통제하고 싶은 것이죠. 정서적으로 왔다 갔다 할 뿐 아니라 여기저기 초점이 분산이 되고 내면과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결코 마리아나 마르다 누구를 더 좋아하고 편을 가려서 막 사랑한다, 막 차별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신앙은 언제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곁길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래서 주님께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고 주를 위해 살겠다 하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하지만 그러다가 함께 섬겨야 할 다른 제자가 딴짓을 하는 게 보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말로 은근히 알아라 식으로 비꼬아서 말하기도 하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르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과욕과 초점의 분산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지 그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앞서 서남 사마리아인 비유로 말씀하셨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것을 잊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마르다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41절과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41절에 지금 뭐라고 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에게 시몬아 시몬아, 사울아 사울아, 사랑과 애정을 듬뿍 담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김을 다하는 마르다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말하시는 것이죠.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는데 내가 많은 분주함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마르다의 깨어진 내면을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것을 공동 번역이나 킹 제임스 버전, ESV 등을 보면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개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뿐이니라 이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또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 있으신 성도님들은 성경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각 주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최근에 본문 GNT 그릭 뉴 테스트먼트라고 세계 성서 공회가 인정하는 헬라어 성경 번역본입니다.
최근 사판까지 나왔는데 이 성경에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 중에 한 가지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바로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건 바로 그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섬김이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섬기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과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도 결코 빼앗기고 싶지 않으신, 빼앗길 수 없는 꼭 한 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좋은 편을 택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깊은 사귐의 자리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없이 마음이 분주해지고 예수님과의 시간이 없이 무엇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어떤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또 원망하고 정죄하는 지경에 갈 것 같다면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좋은 것, 그 하나를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도 답을 찾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생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과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 그것보다 강력하고 특별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바쁘고 분주한 이 시대 속에 끝없는 압박과 긴장이 맴도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원띵, 한 가지면 충분하다. 빼앗길 수 없는 그 한 가지,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임재에 충분히 거하는 것, 그것만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진정 머물러 있을 줄 아는 사람이 끝까지 가고 그러한 사람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제가 지난 한 해와 연말을 돌아보니까 제가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학업과 사역을 병행하면서 막 달리니까 중요한 것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또 연말 많은 행사로 너무나도 분주하고 지쳐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친밀함은 부재한데 자꾸만 상업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업적인 기도는 구하면 얻으면, 구하고 얻으면 끝인데 교제의 목적이면 길수록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수박 겉핥기식 피상적인 모습으로 자꾸만 무너지는 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게 집중되고 바쁘고 분주하고 사람들을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치 마르다처럼 하나님마저 원망하고 통제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제 안의 중심성,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를 잠깐 멈추어서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음성이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성현아, 성현아, 너 괜찮니? 이 음성이 제 마음 깊숙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과 다시 잠잠히 진리의 빛이 제 영혼에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돌이킴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어쩌면 마르다나 저의 모습처럼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한 가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원띵, 본질을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그 내면을 회복할 때일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다시금 그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언급했던 고든 맥도날드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마지막 글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시끄럽고 불안정한 곳에서는 그분을 찾을 수 없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물러나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내면의 정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대인관계 그리고 외부 세계의 요구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연, 즉 나무와 꽃과 풀들이 침묵 가운데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해와 달과 별이 침묵 속에서 어떻게 운행하는지 보라. 우리가 침묵의 기도 속에서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외적인 활동 영역에서 더 많이 베풀 수 있다. 사람의 영혼을 만지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내면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모두 쓸모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분당 오륜교회는 회복,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 바로 내면의 질서와 올바른 정체성의 회복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 결코 빼앗기거나 타협할 수 없는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세워가시는,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늘 승리하시는 복된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지키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오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오르리. 먼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그것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먼저 마리아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처럼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세상의 소원과 수많은 상황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차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발 앞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을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마리아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을, 그 본질을 회복하는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마리아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시 한번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주시고 마리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음성을 들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소음 가운데 제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고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오늘 마르다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만 사랑한 게 아니고 마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 음성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이키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지난 한 해와 지금 오늘까지도 내가 만약 마르다의 모습이었다면 나에게 집중되어서 내 중심성과 나의 죄악 가운데 그 모습에 집중되어 있어서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정직한 깨어짐과 회개와 낮은 마음과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돌이키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어두움과 원수와 정죄를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하나님, 저를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완악함과 죄악의 모습들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 고백해 다윗의 고백처럼 정결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주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과 자복하는 마음을 주님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하나님 나라, 제자의 삶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제자의 삶은 한 가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발 아래 앉아 있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려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복되고 멋진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